어떤 형편이든 어떤 형편, 욕과 같은 기가 막힌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만 일치하면 이 복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욕과 같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당하여 주님의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죄정들 강하게 붙잡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적 말씀을 받들고자 하니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연약한 몸으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심령 이르까지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시작도 진행도 끝 하나님,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깨달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우인이 된다는 생각도 갖고 또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이 될 수가 있어.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도 많이 하고 성신 충만해서 욥처럼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만 믿고 살고 물질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그러는데요. 다 썩은 동아리줄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도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 욥처럼 성공한 인생, 성공한 나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 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집은. 욥처럼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욥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은. 왜 믿음이 좌우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기 때문에. 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믿음에 좌우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지나 끝을 맺어요. 내 운명도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믿음에 좌지우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산만 더 하려고 하고 다른 것만 세상 것으로만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믿음을 더 하려고 해요. 믿음의 욕심을 부리잖아요. 믿음은 점점 시들어가면서 자꾸 세상 욕심 부려 믿음 욕심 부려야 되는데 큰 믿음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랬어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칭찬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참 신앙생활도 별스럽게 다 믿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대제사장들 있고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바리새인 자기들이 치고 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앞장서잖아요.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면서 믿음 없는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칭찬 내가 이스라엘 때만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해.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즉시 고쳐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돼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니까 즉시 고쳐졌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아직도 우리는 내 힘으로 가려고 그래,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그래요. 나라든 가지든 기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한다면서 여전히 우리가 맡기지 못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걱정이고 두렵고 낙심되고. 왜 낙심돼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낙심되는 거 아니에요? 응?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 어떤 병에 걸렸더니 다 고침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우리 소원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네, 낫기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물이 통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계시자면 그 사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동할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려갈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들것을 들고 이나 걸어가라. 즉시 그 보세요. 그 38년 환자.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에이 나는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그렇다고 내가 뭐 남들처럼 가진 것도 있나 배운 거 있나 그래서 낙심해요.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이같이 이 38년 환자처럼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거 보세요.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 보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 옆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다 재산 날라갔어요. 가족도 다 죽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에요. 그럼 가족이라도 어때요? 자기 부인이라도 힘이 돼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이 힘이 돼줬어요? 아니요.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믿음 지키겠느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친구들은 그럼 도와줬냐? 세 명이 찾아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욥이 어려움 당했다니까 유리해 주려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던지 옛날 얼굴이 아니야. 몰골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요. 근데 나중에는 유리해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막 공격하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잘했어 봐라. 네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막 하나님이 축복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상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응? 낙심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힘으로 취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 바라보세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도움은 이 나라 여러분 가정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 돼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어요. 얼마나 위기에 처했어요. 부산도 거의 다 뺏겼어요. 저 경상남도도 거의 뺏기고 부산만 남았어요. 낙동강만 넘어서면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얼마나 풍전등화예요. 아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힘으로 북귀군을 물리칠 힘도 없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피난온 목사님들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소련이요 반대하면요 유엔군이 파송이 안 돼. 유엔군 파송 안 되면 이 나라는 그냥 공산화 되는 거예요.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이 파송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소련 대사가 그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유인근이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이렇게 회복되고 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던 어떤 우연한 일이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응?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위험에 처해서 침을 지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주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절망이에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죽게 생겼어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래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욥처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힘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예수님 지나실 때 열대든 혈액증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 막 만지고 고침받잖아요. 세상에서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있는 돈도 다 소비되고 병은 더 악화됐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내 병 못 고쳐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도 만지면 고쳐진다. 가서 만져서 고쳐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열두전 혈증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보고 듣는 것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보고 듣는 것으로, 아직도 보고 듣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그럼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계산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빌립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도. 원래 교회 나오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계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예배도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 기득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앉아서 계산하면 200대는데 떡이 부족하고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래 보세요.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같은 제자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싸우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턱도 없이 부족하지요. 그런 예수님 받으시고 축복하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가나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축복하면 된다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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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참 우리는 신앙생활 지켜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지 믿음을 갖고 다니는지 믿음을 얻다가 그냥 장롱속에 넣어놓고 다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맨날 근심 걱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요.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잖아요. 전쟁터에 가보니까 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쳐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 장군의 그 키가 크고 장대한 거, 그 무기 보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다른 거 있나? 우리도 맨날 근심 걱정. 왜? 세상 일 때문에.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어린 다윗이 나서잖아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왕이 갑옷도 부수고 칼도 주고 맞겠어요? 다 집어 던졌어요. 어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왕이 걱정이 너는 어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사다 이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가축들 지킬 때 곰이 나타나면 맨손으로 사자가 나타나면 맨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저 골리앗이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어린 다윗이 막대 가지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 가지고 나왔느냐. 자신만만해서. 그러나 하나도 어린 다윗이 꿀리지 않았어요. 위축들지 않았어요. 너는 내 힘과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할렐루야. 사신 여호와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우연히 일어나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파도 일어나는 것도 모든 세기도 뭔 것도 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파도를 명령할 그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파도도 주님 안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 믿음의 깊이를 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 순종. 우리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 돼요. 내 소원 다 이루어 줄 수 있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믿음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간 거. 전쟁은 안 했어요. 내가 우연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욥을 기뻐하셨어요? 믿음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과 같은 믿음 있는 자 봤냐 하니까 사단이 아이고 잘해주니까 그렇죠.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다 뺏어봐라 자신했어요. 다 뺏었잖아요. 풀스의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 떠나니 그도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역사다. 내게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든 내가 원하던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다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는 삶을 살아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환경에게 원망 탓하고 그러면서 욥이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국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낙심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욥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래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래요. 믿음을 잃지 말으래요. 믿음대로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얼마나 기울이고 보고 듣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좌지우지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밤늦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도요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때 밤늦도록 홀로 기도하시다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그랬어요. 즉시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빠졌어요. 무서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세상 어려운 것만 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왜 세상만 보고 세상 말만 듣냐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서운 바람을 바라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 살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을 내미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확신을 가지라 이거 이제는. 죽게 생겨서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자.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지체되죠. 12도 혈증 만나서 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지체하냐고. 당신 딸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그걸 믿어요. 안 버릴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전능함을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 우리는. 환경만 보고 뭘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 지키셔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셔요. 예수님 가셔서 죽은 딸 고쳐주잖아요. 달리다 금해서. 우리는 참 믿습니다. 참 믿지 못한 우리의 신앙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어이구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셨나 그래. 예수님 아시고 왜 떡 없음을 걱정하느냐 이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몇 방울이거든요. 내가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몇 방울이 거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게. 우리는요 수없이 기적을 체험하고는 해도 여전히 또 좀 지나면 또 걱정이요.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걱정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은혜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기가 막히죠. 출애굽기 16장도 마찬가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할 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하루분만 거두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그럼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걸 남겨뒀어. 다 부패돼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만나 안 주니까 이틀분을 그 전날에 거두라. 근데 사람들이 또 안식일에도 만나 내린 줄 알고 나가보고 하나님이 책망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없어서 굶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없어? 저 서천에서 목회자들 기도회하고 제가 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승원 목사님이라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또 어려움 당해서 내천까지 와가지고 또 개척한 성도 하나도 없어요. 서울서. 그리고 어려워가지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택배예요. 목사님이 무릎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사모님도 수술해서 쉬어야 되는데 쩔뚝거리면서 택배를. 참 요새 어려워가지고요 목회자들도요 목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접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전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용기 대단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 결국에 설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약속은 이루신다는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나사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라 하니까 말하다가 뭐라서 이거 냄새나요. 죽은 지 4일 돼가지고요. 냄새나요. 그래. 그 예수님 책망했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감을 해요. 의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믿음이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보고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어지려면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기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했어요. 누가 나를 자비를 부르지? 누가 궁휼히 여겨줘요? 자식이? 친구가? 부인이? 남편이? 아니에요. 김병 효자업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요,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것만 확신하면요,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